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불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훌륭한 리더들, 지도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잇는 그런 일꾼이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부디 가련하게 여겨주셔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나 그들이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요 매개체로서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의 사실과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은총을 주신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전 국민이 다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보고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드로가 사이를 찾아오다.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드로가 사이를 찾아오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하느님께서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하나들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또 하나들은 엘리에젤인데 이는 나의 선조의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에 있는 하느님의 산 기슭에 이르러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달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와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주님이야말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이제야 나는 주님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둘레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서 있는 이 백성을 왜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는가? 그러자 모세는 백성은 하느님께서 판가름해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하였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해내겠는가? 이제 내가 한마디 충고할 터이니 들어보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기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요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의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일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들은 모두 자기네가 다스렸다. 얼마 있다가 이드로는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18장은 사실 그 앞선 17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어떠한가. 이제 백성이 이제 또 물이 없으니까 와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어냈냐,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보여줬던 리더십은 그게 처음이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빈번히 불평불만의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교정해 준다든가 뭐 거기에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다시는 마귀가 날뛰지 못하게 휘어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죠. 그냥 그리고 호통 몇 번 치고 그냥 하느님께만 가서 맨날 하소연을 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리더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을 때 그 중에 지혜와 슬기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기를 하느님 일꾼의 리더십은 지혜와 슬기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슬기는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와 슬기가 그럼 나도 갖고 싶잖아요. 세상의 다른 리더들도 잘 다스리고 싶겠지. 잘못 다스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자기도 지혜와 슬기를 갖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지혜와 슬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된 관계성을 아주 양질로 구현하면 할수록 지혜와 슬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지혜와 슬기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아버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된 관계를 끊임없이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의 나라에서 도전하고 갈망하고 그런 어떤 양질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완성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도 하게 하시는 이런 다양한 지혜와 슬기가 나오게 하는 거지. 마치 세상에 무슨 학문처럼 무슨 책을 보니까 지혜와 슬기가 생겼어. 무슨 리더십 누구누구 아무개의 리더십을 따라하니까 지혜와 슬기가 생겼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임시방편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사람 되게 훌륭하고 멋있던데 나도 좀 따라해봐야지. 한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리더가 당하는 케이스라는 거는 다양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 절대 모르는, 그쵸?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건들이 늘 생기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고 어떤 공동체나 국가를 이끄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똑같은 마치 책에서 본 걸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의 마인드가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를 본인이 갈망하고 저는 도구의 매개체입니다. 저를 아버지 충직한 도구로 써주세요.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십시오. 이게 진정성으로 순도 높게 양질로 구현됐을 때 그럴 때 그 영혼 안에서 지혜와 슬기가 아주 다양하게 차원 높게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들 특히 높은 어떤 직위에 있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수도에도 어떤 공동체의
높은 직함을 가진 리더라든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들이 다 리더시죠? 각각의 가정에서는. 그런 다양한 리더들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럴 때 다양한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건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관계성을 올바로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께서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장 탁월한 지혜와 슬기를 함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장인이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이제 장인이 충고를 하는 오늘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부족함을 보면은 모세는 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지혜와 슬기가 부족한 걸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려니까 피곤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지치고 지쳐버리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인이.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보면서 장인이 의견을 내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참 지혜와 슬기가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좀 아집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이 약간의 아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아주 평이한 내용이니까 좀 살펴보면요.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직계 후손은 아니죠. 그렇죠?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각각의 지파잖아요. 거기에 속하진 않죠. 미디안이.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신 12지파의 직계 후손은 아닌 기타. 그 기타의 족의 사제라는 겁니다. 그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하느님께서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 아내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자, 딸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들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부쳐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자, 아이들의 이름도 그냥 짓지 않고 다 의미를 있게끔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들은 엘리에젤인데 이는 나의 선조의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에 있는 하느님의 산기슭에 이르러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단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장인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야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주님이야말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자, 이드로가 지금 요 말하는 행간을 보면은 이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모세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다 듣고 나더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죠. 그렇죠? 즉 이드로는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경배하고 찬미할 줄 아는 사람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성과 반향을 갖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야 나는 주님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11절을 보면 이 시대상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었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 이드로가. 그러면 어떤 신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신이라고 해서 모셨던 게 많으니까 어떤 신보다도 이렇게 말하죠.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유일신이라고 고백을 해야죠. 그쵸? 근데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럼 이 시대에는 많은 신이 존재했구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규정을 한 다양한 신. 이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자, 12절을 봐도 이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저 장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모세로부터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찬미를 했어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는 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죠 지금. 그렇죠?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영광을 접하고 나서 바로 제사를 지금 드릴 줄 아는 요런 반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반향을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절대. 저 이드로라는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훌륭하니까 저렇게 반향을 하는 거지, 보통의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러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들어도 별 감흥이 없거나 대면대면하거나 보통은 다 이렇지, 저렇게 이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찬미하고 바로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런 한 대목을 봐도 어떤 저 사람의 임계질량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훌륭한가 아닌가, 마귀 자식인가 하느님 자식인가, 질적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런 이드로의 행동이나 말이나 반향을 봤을 때 이드로, 장인 이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느님 앞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둘레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서 있는 이 백성을 왜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는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에게는 저런 의견이 없죠.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련맞게 본인이 다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거 좀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드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은총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이드로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게 하느님께 대한 반향을 하는 거나 호응을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평상시에 하느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살면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즉시 찬미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걸 보면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느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있으니까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영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즉 이드로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드로는 그런 도구적 역할을 그 지혜가 슬기가 그에게서 나올 수 있게끔 반영을 똑바로 하고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거고, 모세는 아직 이걸 보면 하느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약간의 갭이 많이 있어가지고 모세에게서는 지혜와 슬기가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묘하고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서 제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은 왜 그런 걸 할 수 없고 왜 이승만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탁월한 선견지명이라든가 지략이라든가 책략이라든가 지혜와 슬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분이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책을 보고 학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분의 한평생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접했을 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확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굉장히 신심 깊은 소위 신자가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깊이 개입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영혼 안에.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서 이런 지혜, 이런 지략, 이런 책략, 이런 언변, 슬기, 이런 똑똑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다 겸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사람의 눈으로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똑똑해, IQ가 좋아,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걸 영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은총을 그에게 주시기에 합당한 뭔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인데, 그건 그 영혼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반영을 잘했고 올바르게 화응을 했고 마음 안에 공정과 정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공의로운 것을, 자기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공의로운 것을 더 추구하는 이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근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 나온 거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고 정말 남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고치셔야 될까요? 하느님과의 관계성부터 고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내가 똑바로 돼 있나? 아버지께서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내 것을 다 배제하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를 차지하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되어 있나? 요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키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장인이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노인에게는 저렇게 지혜와 슬기가 탁월한데 모세에겐 그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고치기도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똑바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한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영성의 관계가 구축이 덜 된 거고, 모세의 장인은 모세보다는 구축이 잘 돼 있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뭘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백성은 하느님께서 판가름해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알려줘야 합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하였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봐도 이건 그냥 하루 종일 진 빼는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지금 장정만 60만인데, 그렇죠. 아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면은 애, 노인, 여자 몇백만 명이 될 거 아닙니까? 다 하면. 그럼 몇백만 명의 대소사를 맨날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겠죠. 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장인이 충고하기를,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해내겠는가? 이제 내가 한마디 충고할 터이니 들어보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기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자, 모세가 할 거는 큰 것들을 처리해서 그거를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즉, 이 사고방식도 지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똑바로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져오라고 해서 하느님께 맡겨드려라. 인간이 하면 안 된다. 하느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올바른 사람인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똑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자, 여기 이제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1000명 거느릴 대표 하나 뽑고 100명 거느릴 대표 뽑고 10명, 50명 이렇게 각각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자잘한 거는 그들이 처리를 하고 큰 것은 자네에게 갖고 와서 하느님께 맡겨둬서 아버지께서 처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뽑을 때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드로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 리더들을 뽑는데 하느님을 두려워하여를 먼저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서 자기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을 뽑아야 되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참되게 살고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 능력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다워. 어떤 이런 신뢰감을 주고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의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 라는 거죠. 골라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1000명, 100명, 50명 이렇게 나누라는 건 전문화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전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단체를, 공동체를 이끌 리더를 뽑는다는 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고 정직하고 욕심 없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되 그런 어떤 조직의 효율을 가장 높이려면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인이.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일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들은 모두 자기네가 다스렸다. 얼마 있다 이드로는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제구장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리더가 된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다양한 덕목이 필요한데 그 단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 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덕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덕목들은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거냐면 그게 인간적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항상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보다 더 완벽한 진리를 능가하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내 뜻, 내 의지, 내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걸 버리는 건 아예 기본이고 그런 것이 깨끗하게 없어야 하느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양한 것을 하실 수가 있지. 역겨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혹은 예수님 어머니께서 내 영혼을 차지하셔서 나에게 다양한 의견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게끔 나를 이끄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게 필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게 필수. 즉 이것을 우리는 자기 배제라고 하죠. 그럴 때 내 안에서 마음껏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슬기도 나오는 거고 지혜도 나오는 거고 다양한 책략, 지략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리더는요. 그 리더직을 똑바로 하려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갖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리더도 이렇다면 교회의 리더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근데 지금 아버지의 뜻이 그 교회 리더들을 다스린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전혀 다스리시지 못합니다. 성모님은 심지어 그 미사를 검은 미사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그 미사가 유효하지 않으면 성모님의 증언이 검은 미사가 치러지고 있다는 게 바로 답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더 이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인간의 뜻이 완전히 장악한 교회, 즉 신을 팔아서 신이 된 자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본인이 신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로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버지는 하실 수 없다라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게끔, 나를 이끄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그것은 나를 배제하는 거요, 사욕과 욕망을 없애는 거요, 내 뜻에 전혀 힘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만이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이끄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만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다. 자, 이것을 배웠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 배운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리더인가 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점검해 보시고 주변의 많은 리더들, 앞으로 또 우리가 선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거는 세력을 보고 뽑으시는 겁니다. 어떤 각각의 영혼, 저 사람은 훌륭한데 저 사람은 못돼,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선거는요, 세력, 이게 선의 세력이냐, 선의 세력의 당이냐, 악의 세력의 당이냐, 그걸 보고 뽑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세력 간의 다툼이지 이게 개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다 선거를 하실 거잖아요. 반드시 세력 간의 투쟁이고 싸움이고 전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해도 세력, 어디 세력에 속했는가를 보고 뽑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느님은 그 세력을 보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이집트도 왜 망하게 하셨죠? 아버지께 속한 세력 아니니까. 거기 일개 개개인 하나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백성은 그렇게 무슨 악을 저지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 쓸어버리시죠. 그건 악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세력적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선거하실 때는 세력, 저게 선의 세력이냐 악의 세력이냐, 그 세력을 보고 뽑으시는 게 옳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8장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